오늘 제목이 뭔가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번 큐티 설교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오늘 141편은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다윗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네,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처음부터 관계가 이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 같이 읽어보죠. 이에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서 나가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나요? 다윗이 나섭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 벗어줘요. 투구도 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주고. 처음에는 관계가 이렇게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럴 때 있죠? 네. 그런데 관계가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런 관계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자, 언제부터 그러면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부터. 그러자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했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루라. 이렇게 막 솟구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났더군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많이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뒤 총 몇 번 창을 던지나요? 총 3번 던집니다. 18장에서 2번 던지고 19장에서 또 1번 던집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다윗은 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갚았을까?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사람은 둘 중 하나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대응입니다. 반응과 대응은 다릅니다. 반응은 뭔가요? 동물적인, 무릎 치면은 무릎이 다리가 올라가잖아요. 반사적인. 대응은 다릅니다. 대응을 한자를 찾아보니까 대답할 대예요. 여러분, 대답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게 대응이에요. 반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응은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데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면서 이겨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피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피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힘들 때,
사울이 계속 창을 던질 때 다윗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5절이 읽습니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뭐예요? 기도했어요. 신약에도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기도해야 반응이 아니라 대응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시나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 어떻게 견뎌요? 사람의 몸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됐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한 게 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죠. 왜 그렇게 하나님 예비하며 기도했을까요? 반응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대응하려고요. 대응으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어떤 답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오늘 다윗처럼, 또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시간을 벌게 돼요. 자, 뭘 벌어요? 시간을요. 지난주에 책 2권을 다시 좀 정리했는데 마음아 넌 누구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몇 초? 6초. 6초만 있으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뇌가 언어의 자극을 받고 편도체에 전달하는 시간 몇 초? 3초. 또 편도체에서 이성적인 뇌인 되뇌피질로 전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초. 총 6초. 6초만 잘 지나가면, 6초만 잘 버티면 내 감정 조절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벌써 6초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혀를 주장해 주시죠. 이게 사도행전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뭐가 움직이나요? 혀가 움직입니다. 혀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너희를 이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네. 누구세요? 성령이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혀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누군가 나에게 계속 창을 던질 때, 하나님께로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다윗이 했던 첫 번째예요. 피했다. 하나님께로 피했다. 두 번째 피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피해야 될까요? 사울에게서 이젠 피해야 합니다. 사울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9절 같이 읽죠.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 올무, 함정이 있습니다. 10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멸하게 하소서. 악인은 내 앞에 그물을 놨어요. 지금 사울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피하죠. 사울에게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노베 갑니다. 노베는 누가 있나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의 무기 잡는 자였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옆에서 음악하는 자였습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피해야 했을까요? 피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혹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심령이 메마르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내 영혼이 막 궁핍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뭐 해야 될까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함께 있으면 죽으니까요.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네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신다고 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겉옷을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내 영혼이. 죄에 빠져들게 되니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억지로 같이 있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피하세요. 피하세요.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잘못을 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안 맞다면 피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정리한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와 같은 태도는 버려라. 당신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왜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지 마세요. 그거 그냥 용납해주면요. 그 사람 다음에도 또 그래요. 한번 호의 베풀면서 한번 삼켜주고 참아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그래요. 그 다음에도 또 그렇고.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양. 한번 받아주면 다음에도 또
다음엔 더 심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나 자신입니다. 사랑의 시작은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입니다. 정말 힘들면 피하세요. 안 그러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지키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확장을 알아가고 배워가겠습니다. 성령님께 내 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피하오니 피할 길을 주소서. 네.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건가?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고요. 사울에게서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같이 읽죠. 입을 다물고 마음을 지켰다. 네. 다윗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함부로 입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 그래야 내 마음 지켜갈 수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같이 읽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입술을 지켜야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아요. 지금 악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나 자신을 지켜가야 그 악에 내가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자, 창을 던지고 있는데 누구의 잘못인가요? 다윗의 잘못인가요? 사울의 잘못인가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잘못한 건 아니고 당신도 잘못한 거 있어요. 목사님도 잘못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애매한 태도 우리에게 원치 않아요. 오늘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정확히 보세요. 지금 사울이 창을 던지고 있는 게 다윗의 잘못인가요? 만약 그랬다면 골리앗은 다윗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만약 지금 사울이 창을 던지고 있는 게 다윗의 책임이라면 더 나아가서 다윗은 아예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사울이 창 던질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본인이 그 일에 대한 재판장인 양. 그 모든 일의 책임을 나한테 지우려고 합니다. 뒤집어 씌운다고 하죠. 아닙니다.
지난주에 정리한 책에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있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보죠. 남에게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에게 좋은 사람이기 위해서 계속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뒤집었어요? 내가요. 그건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과제를 분리하라. 과제를 분리해야 돼요. 지금 사울과 다윗이 잘 지내다가 지금 사이가 갈라졌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가?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입니다. 명백합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를 소화해내지 못한 사울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아마 계속 그 귓가를 맴돌았을 겁니다.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은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 열등감은 그의 정신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계속 피해의식, 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젠 창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울을 좀 깊이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니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귀한,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골리앗을 넘어뜨려 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데 그는 이런 사람이었더군요.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라.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누가 왕으로 뽑혔을까요?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근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자, 그때 일인데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이 더 의미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큰 거예요. 어깨 위만큼 컸다는 거는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이 말씀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의 키는 컸을지 모르지만 그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속사람이 작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몸은 큰데 그 속사람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불구로 태어났거나 또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나 사랑이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나 또 배우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누구나 한두 가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고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혹 이 사울처럼 아직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겨나갑시다. 극복해 나갑시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열등감에 관한 시리즈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존감과 이 열등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만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열등감은요, 작은 것들을 내가 성취해 가면서 그 열등감들을 서서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열등감이 아닌 자존감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좋은 게 이거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강남에서 공부했잖아요. 강남 압구정동이요. 얼마나 치맛바람이 센지요. 그런데 강남 아줌마들 어떤지 아십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1등 해야 돼. 열심히 공부했어요. 1등 해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네 반에서 네가 1등이야? 그러면 그 학교 전체에서는 몇 등이니? 그러면 애가 기가 팍 죽어요. 또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밤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엄마, 나 전교 1등이야. 근데 강남 엄마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너 전교 1등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몇 등이니? 여러분, 한국 문화는요, 한국 교육 문화는요,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기가 참 힘듭니다. 계속 비교하죠. 물론 너무 작아서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참 좋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 한마디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ESL 클래스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 학교 시스템이 참 좋은 게 아이들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공은 다 차잖아요. 축구. 그럼 뭐 영어 못해도 공만 차면 되니까. 그래서 그 디스트릭에 있는 그 클럽에 들어가서 주말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면 아이들에게 뭐 주죠? 작은 트로피를 하나씩 주더군요. 가끔 대회가 있고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모든 아이들에게 트로피를 줍니다. 좀 더 크니까 이제 레슬링을 좀 시켰습니다. 뭐 1등, 2등, 3등 못해도 또 레슬링 그 트로피를 가져와요. 좀 더 크니까 미국에서 이제 잘해야 되니까 이제 너 풋볼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미식 축구팀에 넣었습니다. 거기 가서도 또 트로피를 가져와요. 금상, 은상, 동상이 아니라 그냥 트로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트로피. 아무나 주는 트로피요. 그거 받다 보니까 아들 그 책꽂이에 트로피가 가득 쌓이는 거예요. 뭐 바이올린을 해도 뭐 트로피, 플룻을 불러도 트로피, 피아노 컴피티션 나가도 트로피. 아, 참 미국조차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마다 그 목표를 이룬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 안의 자존감이 하나둘 회복됩니다. 오늘 사울 왕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성인 아이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지위가 높아졌네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어린 아이였다는 것. 이것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겉사람은 컸지만 속사람은 크지 못했던 사람. 이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사울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원망할 수 없습니다. 사울 자신은 원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같이 읽어보죠. 과제를 분리하고 속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생의 과제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가 아닌가. 그래야 사울을 넘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과제를 분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며 속사람을 성장시켜 가겠습니다.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히 자존감을 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재 감사하시고 그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인생의 뿌듯함, 만족감, 또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어떻게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죠. 은혜로 받아내라. 은혜로 받아내라.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자, 뭘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은혜로요. 여러분, 가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안 될 때 있습니다. 계속 그 사람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날 쫓아와요. 지금 사울이 계속 창 들고 쫓아오잖아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은혜로 받아내야 합니다. 은혜로 받아낸다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그 악을 은혜로 내 속에서 다시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혹 내가 뭔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은혜로 재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힘든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의 인생 맨 마지막을 아주 힘들게 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머리 풀어헤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때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칩니다. 야, 잘됐다. 꼴 좋네. 욕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저 시므이 내가 달려가서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네. 이렇게 받아냅니다. 은혜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악을 얼마든지 악으로 되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래, 놔둬.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일 줄 몰라.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야. 저 시므이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자,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므이는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또 사울 왕은 어떻게 됐나요? 창을 계속 던졌죠. 사울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손에? 블레셋 손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 맡겼더니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만 점점 커져가요. 네. 악은요, 악을 먹고 자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 같이 읽어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힘들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 박해의 무게만큼 뭐가 또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죠. 다윗처럼 은혜로 받아내겠습니다. 은혜로 받아낼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더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아멘. 오늘 다윗의 그 많은 인생에서 악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다 바꿔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무엇으로 바꾸실까요?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네. 이게 오늘 시편 141편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입을 다물어야지. 과제를 분리해야지. 작은 것들을 이뤄가며 내 안에 자존감을 키워가야지.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악을 뭘로? 선으로, 은혜로 받아내야지. 이런 결단하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 안에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